평안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축복의 성의를 맞이해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이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목회자, 교사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우리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세상에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장사의 전통이던 화살과 같다 그랬는데 때로는 그 화살이 적을 향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날아오는 독이 되는 그러한 일도 이 현 시대, 현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호주로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화목한 그리고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허니문의 기간이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과 생명이 보장됐고 영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 기간을 지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로 오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유언과도 같은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 백발이 성성한 이제 여호수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에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이방의 종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유일신앙에서 자꾸 혼합주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심히 염려됐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당신들이 가서 가나안의 이 우상을 섬기든지 범죄하든지 죄악을 범하든지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움직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기에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영적인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백성을 치리하고 또 행정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또 판사와 같은, 저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들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어요. 인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똥물 흘러내려오는데 밑에가 오수가 되고 하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또 사명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계하고 말했던 그 혼합주의에 경계합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사로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슬픈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멸족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상 채찍을 쓰는데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한이 썰렸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여호와께로 가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다면 건강한 신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암흑기에 영적인 질병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위험합니까? 한센병이 왜 위험합니까? 살이 괴사되고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갑 꼈는데 일하고 집에 와서 딱 장갑을 벗으니까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합니다. 살아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늘에 찔려가지고 못에 찔려가지고 파상풍에 독이 번져 있는데도 아픈 줄 몰라요. 나중에 다리를 잘라내고 절단합니다. 이것이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결국 사단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에 에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문제없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매일 운동하고 건강식만 챙겨 먹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루아침에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은 아야 지야 이러면서 내가 아프니까 매일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하고 뭐 이러다가 또 다른 병이 발견되면 또 치료도 하고 수명이 70세, 80세, 90세까지 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배가 소화가 안 되는데 병원 가볼까? 내가 건강하고 운동하니까 괜찮겠지. 그러다 갔는데 가보니까 어찌 됩니까? 암사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고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예. 내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간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이 나아지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태문도 열어주세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몸에 아픔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감각이 있어도 세상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구약의 암흑기에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사들처럼 라오디게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고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금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너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잘 되고 있고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요 신자요 사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이미 수치스럽고 벌거벗었고 나의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렵다, 깨끗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중에 쓸모 없어져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그 사회의 소금들은 보면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소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불순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들이 수분이나 비가 오면 그것에 소금에 등 뭉쳐져 있다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핥아 먹어봐도 이게 짠맛이 나지 않고 사람들이 먹어봐도 이 짠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되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에 끊임없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있어요.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시선을 쏟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먹고 사고 놀고 즐기고 돈 벌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저런 사람들에게 저기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저리고 신경이 자꾸 쓰여집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분 안동 강고등 아시죠? 예. 간제비가 쫙 송을 치는, 스냅을 이용해서 송을 쫙, 그 아주 일정한 소금이 쫙 들어가야 이렇게 강고등어 맛있습니다. 근데 그 강고등어, 그래서 부패되지 않고 부산에서 잡아도 쫙 안동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예, 맛을 냅니다. 소금은요, 맛을 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여러분 그 살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우울증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지?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뭐가 저렇게 평화롭지? 오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어요. 성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성막에 있었는데 그 성막에는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둡지요. 근데 유일하게 비추는 게 있어요. 그 제단에 보면 메노라라는 그러한 그 금촛대가 있어요. 금으로 한 34kg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촛대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 촛대는 우리가 말하는 집에서 쓰는 촛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빛이 쫙 비치면서 모든 걸 밝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거룩한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할이 그겁니다. 사회에서 여러분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진리를 말하시고 정의를 말하시고 진실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거기 있어도 여러분 그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고 공동체가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로 대세를 따라가고 여러분 진리는 언젠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하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따라가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그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몇몇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마누아라는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요. 이 무명의 여인에게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절의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시고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한 여성에게 출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마누아에게 안 나타나셨는가? 또 그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누아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임신하게 태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과 유비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잉태치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단절된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잉태치 못한 불임의 영성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마노아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이름 없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고 마노아야 내 아내가 임신할 것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무명의 여인에게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잉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문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크게 왕성하게 증거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삼손의 어머니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가 살면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예.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조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신 나실이에요. 나실이, 나자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이는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을 보닙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아이를 줄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시체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이 털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여러분 영화 쉽게 보셨습니까? 쉽게 바로가 누구입니까? 역을 맡은 사람이 율브린더 아닙니까? 율브린더가 머리에 어떻습니까? 쌍머리잖아요. 그래서 율브린더가 쉽게 영화의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이는 구별되어 살아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불림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키우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마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13장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이 왜 삼손의 어머니한테 나타난지 알겠죠? 마노아는 그때까지 못 믿었던 거예요. 긴가 민가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사 그 날 아이를 우리에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마노아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노아의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이제야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 12명, 그 중에도 1명 실패했어요. 그들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화도 삼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참 그 힘이 장사인지 막 성문을 막 메고 다나나고 나기 특별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호했겠죠. 아, 우리를 구원할 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 서약을 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났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겠죠. 또 사회와 학교에서도 지켜야 할 학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회칙이 있고 또 국칙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10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10계명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삼손은 그게 싫었습니다. 잠깐 방탕하고 쾌락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마약이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제가 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지고 결국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 정도의 이탈은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살을 때 너희가 금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신 것을 부모에게 누누이 들었지만 우습게 여겼어요. 결국은 술과 여인을 좋아하다가 두 눈 다 뽑히고 머리 다 그냥 잘려지고 그리고 연자맷돌 도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여러분, 그 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만한 복음이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다 먹고 마시고 다 돼.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아담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내가 그냥 먹었지 않습니까? 안 만들어 놨으면 내가 안 먹었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핑계요,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지을 자유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유혹하고 이거 먹어 해도 나는 안 먹는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저지하고 죄에 반항하고 죄를 안 지을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고 올바른 길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 동생이 어렸을 때 보면 키를 맨날 잊어먹었어요. 학교 오전반 수업 끝나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얼굴이 노래졌고 아버지도 얼굴이 노래져서 직장에서 뛰어오셨어요. 덕근이가 없어졌다. 덕근이가 없어졌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데려가는 걸 보았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누누이 낯선 사람 만나면 그 뭐 주는 거 받지 말고 그걸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했는데 좀 더 알식게 하나 주고 내가 밀어줄게 신나지 막 따라가더라고. 유괴된 거예요. 옛날 유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괴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신인으로 그렇게 살아난 것은 그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 백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요. 그에게 주신 파워와 힘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억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잠깐의 이탈, 죄의 달콤한 유혹 맛보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 이 삼손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앞에 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축복하셨고 마노아의 경건한 가정을 축복하셔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가정 천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기를,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두가 승리하고, 그리고 로이스와 유닉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처럼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은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직장, 학교, 사회, 옆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 소리 지르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래도 존경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말을 믿었어요. 저 사람들만큼은 진실하고 신실하다 했습니다. 근데 점점 소금이 맛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맛을 잃어가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가요. 물질 만능주의에 만모니즘이 강하니 돈이 최고고 불편한 거 못 참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은 공동체의 관계가 파괴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여러분 삶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또 사명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그 이번 한 주간 정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나시린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게 하는 저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섬기는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